기억나십니까? 우리 최고하시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직이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라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합니다. 오직!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직! 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가?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이 일직선적인 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으로 걸어갔을 때에 이 자리에 섰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에 수요 기도회로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나온,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은총의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전지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 선악과 아담과 이브, 타락,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나아가서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지나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창세기만큼은 수십 번 통독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아는 말씀이기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외워왔던 말씀이기에 그냥 지나쳐 버릴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한 말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은 찬양으로 은혜 받고 어떠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며 눈물로 은혜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지 않은 것을 떠나서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 찬양할 때 오늘 찬양 선곡이 왜 저래? 혹은 오늘의 말씀 왜 그렇지? 불평, 불만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찬양 인도자도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인간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그 곡 가운데 은혜 받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은혜 받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는 은혜를 누릴 수도 받을 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던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지? 나아가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을 들을 때도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들었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섰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여전히 강팍한 마음이 들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에 은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거나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서 은혜 더하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성경을 펴서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그곳 가운데 은혜가 있는지,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 은혜 받고자 할 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그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부족한 제가 부족한 능력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리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왜 창세기를 보아야 하는가? 창세기로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를 읽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번 창세기만 통독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통독 못했지만 창세기만큼은 수십 번 읽어봤다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재밌게 읽어 나갑니다.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레위기에서 딱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레위기를 어찌어찌해서 잘 넘어갔어도 신명기 민수기에서 딱 막힌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시작해서 창세기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 창세기만큼은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잡고 그 맥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성경 구조를 뽑아서 그것을 묵상하거나 읽는 것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 뜻일 가능성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임의대로 해석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처음에 창세기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셨을까? 창조를 왜 첫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하다 창, 비롯할 창, 인간세, 대세, 기록할 기. 세상의 처음 시작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 발생,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시작, 첫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세상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을 창조에 대해서 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창세기의 뜻이 발생, 기원, 시작, 첫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였고 그 근원은 하나님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처음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도신경 처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밝히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 있었던 것을 보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아라면 예루살렘 함락을 꼽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이때 남유다,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우리들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멸망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지셨다, 하나님께서 무너지셨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구원해 내겠다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구원의 메시지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더 큰 희망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한 쪽의 신은, 패한 쪽의 나라는 그 나라가 진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신이 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이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예전에 강대국이라 했던 그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기만 한 그 나라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한 뒤에 그들은 출애굽기를 전하면서 이 세상을 가지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 포로 전과 그리고 포로된 상황, 그리고 포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이 포로 중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포로 가운데 있는 그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너를 사르지 못하고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건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선포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노라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은 때때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채, 희망이 끊어져 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쉼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너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노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조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우리는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믿고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쉼을 가지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수없이 창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창조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너무나도 흡족해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나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을까? 우리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아름답게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어떻게 살기를요?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나중에 노아 시대 때가 되면 당이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한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에 이 세상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세상, 죄악의 세상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 속에서는 그냥 좋은 것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기대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기뻐하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